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자기 자신에게 예수 잘 믿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요. 예수 잘 믿자.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목사님들의 목회 중심이 무엇인지 제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회 중심과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도 결국은 다 두고 가야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명도 결국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그것을 놓고서 돌아가야 할 시점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남겨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땅 한 평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단돈 10원 소지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옛날에 옛 지혜자들은 수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입는 옷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의 세계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을 때에 사용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살아있을 때에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정말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사후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요계 모든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서 출세했든지 성공했든지 아니면 그러지 못했든지 공부를 잘했든지 못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직분이 어떠하든지, 또 제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잘생겼어요. 그죠? 물론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일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곧 죽을 것인데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때의 사무엘이 무엇을 감당했는지 그것을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정말 그는 죽음이 눈앞에 찾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과연 그 남겨져 있는 3개월, 6개월을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죠. 머리가 하얘지고 삶의 계획이 백지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무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 우리와 동일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에게 죽음의 시간에 찾아왔을 때에 그는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억울해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원래 자기 자신이 걸었던 삶의 자리, 쉽게 말씀드리면 사명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의 감당할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한 번 또 듣는 성경 말씀 설교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되어서 나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감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나는 내 생애의 마지막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돈 법니다. 일 열심히 합니다. 평생 이렇게 돈만 열심히 벌다가 일만 열심히 감당하다가 자기 자신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걸려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도 알아보지 못한 채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정신이 있을 때, 온전할 때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다가 세상을 떠날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을 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다 그렇게 말해요. 땡감도 떨어지고 꽃감도 떨어지고 감의 꽃도 떨어지고 홍시도 떨어지고 이렇게 말은 다 하면서도 그것이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이 될 때에는 내일 살아있을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나는 10년 뒤에도 건강하게 살아있을 거다. 지금 저를 빤히 쳐다보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내일 일은 모르지만 저는 아마 제 생각에 10년 뒤에도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다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열심히 돈을 버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계획 속에 자기 자신의 삶을 전부 투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무엇을 감당했느냐? 원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축복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25절 말씀에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도 징계와 벌과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사무엘이 무엇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또 의사의 진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또 선고를 받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여러분의 삶을 마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오늘 내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다. 정말 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스스로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찾아왔을 때에,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일을 무엇으로 감당할까?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낼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의 마지막 시간,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다 그럴 때에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는 이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뭘 했느냐? 그냥 평상시 하던 그대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구원을 받는 길이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게 축복을 받는 길이다.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하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서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지요.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에 사도 바울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내 인생 감옥에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무엇을 감당했느냐 하면 원래 하던 그대로 그의 죄목이 되었던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죽음의 시간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금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가 마지막 시간에 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너는 감옥에서 죽을 거다. 왜? 너가 예수를 전하였기 때문에 이제 너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날 거다. 그래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 조금만 빌려달라. 내가 변호사비가 없다. 나 정말 억울해. 내가 왜 무기징역을 당해야 돼? 나 잘못한 거 없어. 혹시라도 판사나 검사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말해줘. 내가 여기에서 그냥 인생을 속일 수가 없잖아.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해야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요? 내가 주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러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란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데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비상식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주의 말씀 전하다가 죽습니다. 억울하다. 내가 나가야 된다.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판사 가만두지 않는다. 그 검사 내가 본때를 보일 거야. 원망과 원수갚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뭘 감당했느냐? 억울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 거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데반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 때문에 동족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정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거나 하품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보고 자꾸 이렇게 절을 하면 제가 되게 불안하거든요. 앞으로 절하는 건 괜찮습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목 다칠까 봐 정말 걱정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 준비한 것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때때로는 논점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 사람 쳐다보느라고.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 설교가 끝나면, 이 말씀이 끝나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왜 그런가 하면 평상시에 고난의 현장, 환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과연 내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찾아왔을 때, 죽음의 순간이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묵상하고 미리 계획하고 결단하고 있으니까 동족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눈 하나 끔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이 눈앞에 있는 순간까지 주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자기가 돌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반대로 말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내가 지금 돌 맞아 죽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이러고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돌마다 죽어가게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자기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고서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돌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주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로 영어의 몸이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그래도 뭐 밥이라도 주잖아요. 나이 90에 위안천리라고 하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유배되어져 갔다. 그곳이 섬이다. 그곳에 도착하면 나이 90이 되었으면 인생 끝났다 이제.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금식하다가 죽을래. 내가 나이 90에 뭘 하겠느냐고. 아무 할 것도 없다. 이제 내 인생의 죽음의 마지막 그림자가 나를 찾아오고 있구나. 그리고 절망하고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 90이 된 사도 요한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반모섬에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난 뒤에 그는 죽음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돈 열심히 벌다가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과 선물로 주신 그 재물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10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 남겨주어서 똑똑하고 현명하고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내 자녀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돈이 때때로는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형제들 사이에 송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방탕과 타락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은 나이 90이 되어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열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 사명 감당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90%는 말씀 전하다가 사지가 찢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피부가 다 벗겨져서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태양 아래서 말라 죽은 사람도 있고 모든 뼈가 다 부러져서 설 수가 없어서 숨을 쉬지 못하여 죽은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그들은 모두가 다 죽음의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음의 시간에 찾아왔을 때 그는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론 생업을 감당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자가 되어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것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걸 감당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잘 믿는 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감당한 게 뭐냐? 신앙생활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가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쉬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무엘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데요. 또 다르게 말씀드려서 자기 앞에 있는 백성이 죽어가면 사무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결단코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건 뭐 상 받을 일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요. 또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시는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거나 철학 기도를 하거나 기도원에 다녀오면 막 자랑합니다. 내 어머니 금식 기도에 참석했다고, 내 청년 기도국에 기도하는데 참여했다고, 요즘 내가 15일 철학 기도하고 있어, 금식 기도하고 있어. 이건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게 죄를 범하는 거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교만의 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왜? 내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슈퍼맨이거든요. 저 돈 많거든요. 공부 많이 했거든요. 저 아주 건강하거든요. 하나님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데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래서 유명한 주경학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거만하고 교만한 자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기도하느냐? 이제 죽는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거만과 교만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나와서 이것을 배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굳이 뭘 요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기도를 안 하죠. 기도하지 않는 죄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 도움을 요청할까요, 안 할까요? 고맙습니다, 장로님. 도움 요청 안 하는 사람은요, 살아계심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전지전능하시고 예지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광대무비하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요? 안 한다는 것은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응답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으십니다. 내 기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해결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이 있는데 내 삶의 현장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내 옆에 계신, 살아계신다고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범죄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어떤 죄냐 하면 게으름입니다. 세상에 제일 고치기 힘든 병이 게으름이에요. 다른 건 약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감기도 약 먹으면 되고 심지어는 암도 뭐 약 먹으면 웬만하면 낫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의학이 정말 발달해서 웬만한 건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고쳐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 한번 가보라고. 게으르면 병원 안 가요. 그 다음에 의사가 약을 줘요.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게으르면요, 약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상을 줄 때에는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함으로, 성실하지 않으면 상 못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 노동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너무너무 쉬워요. 5시간 해도 뭐 끄떡없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에요. 그래서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노동이니까요. 따라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기도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삶의 현장에 고난이 찾아와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펼쳐져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게으른 거예요. 눈 감고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싫은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 춥고 더운데 그곳에 혼자 기도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영적 게으름을 가진 죄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죄가 무슨 죄냐? 사랑이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내 아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랑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너무너무 힘드는데 내가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 어쩌면 자녀가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부모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15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1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선포를 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한국교회를 사랑하거나 영혼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죠? 사랑하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어쩌면 분열이 되어져서 우리나라가 80년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아니 뭐 내만 돈 벌면 되지,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건요 민족과 국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제가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잖아요. 제 기도의 상당 부분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나라 없는 국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튀르키예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이 어디에 있어요? 국민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잔다?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백성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기만 있지 나라와 민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는 사랑이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죽는 날까지 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나는 범하지 않겠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감당한 사명의 자리, 죽음을 앞두고서 감당한 일이 뭐냐?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운동을 가르치려면 그것을 제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못 가르쳐요.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모범입니다. 자녀에게 아빠는 바람풍 할 테니까 너는 바람풍 해라. 걔가 엄마는 옆으로 걸어갈 테니까 너는 앞으로 걸어.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이건 잔소리죠.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기도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전한 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며 살아갈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내가 이 삶의 모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가르칠 것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장로님도 마찬가지, 대통령도 마찬가지, 장관도 마찬가지. 모범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적어도 장관이 되려면 자기를 돌아봐야죠. 수진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자녀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일국의 장관이 된다고요. 자녀에게도 부끄러운 사람이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가 왜 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지도자니까요.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내가 말씀 전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 앞에서 이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삶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생의 마지막 순간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삶이 마감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외람되지만 그 서지도 못할 돈 끝까지 벌다가 바둑 한 판 이겨봤자 뭐한다고 기원에 가서 돌 던지고 싸워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면 고기 잡아봤자 또 풀어줄 거 뭐 한다고 낚시터에 가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서면에 너무나 많은 콜라텍, 제가 밥 먹으러 가보니까 한 300~400명 위에서 뛰고 있대요. 어르신들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삶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신앙의 본이 되는 것,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반대로 이럴 때까지 돈 벌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다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 오직 예수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